다음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끝까지 듣고 맞춰보세요. 도중에 아는 척하는 사람은 주책 바가지입니다. 까지 들으셔야 돼요. 1832년 상원의원 선거 패배, 1833년 사업 실패, 1835년 부인 사망, 1836년 신경쇠약 걸림, 1838년 국회의원 선거 패배, 1848년 국회의원 공천 선거 패배, 1848년 국회의원 공천 두 번째 실패, 1849년 공증서 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1854년 상원의원 선거 세 번째 실패, 1856년 미국 부통령 공천 실패, 1858년 국회의원 선거 패배. 이렇게 28년의 실패 후에 186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뻔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인데 한 분은 그냥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의 인생이라면 링컨은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자살로 그 인생을 마치지 않았을까. 좌절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인생을 살았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요. 28년 동안의 실패의 와중에도 링컨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최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최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굳게 믿고 계속 전진한 그에게 28년 동안 계속해서 실패에도 전진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좌절하게 만드는 환경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최선은 아직 나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믿음으로 계속 전진을 한다면 소망의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올해 안식년이었습니다만 코로나 시국에 다들 힘들어 하는데 혼자 안식년을 떠나겠다고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닐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지순례라도 좀 다녀오라고 배려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를 강의하다 보니까 성지순례로 로마 바울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적지들을 좀 다녀오면 설교의 내용이 좀 달랐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갈걸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보면서요, 어떻든 포기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시간을 내어서 본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들과 또 돌아보고 이런 성지순례를 하고요, 로마도 가보고 싶고요, 이런데 이런 생각이 이루어질런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때 가봐야 알겠죠. 바울은 로마를 가보기를 그렇게 원하고 원합니다.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어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사실로 그는 매우 고무되어 있습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 제국의 수도였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전 인류에게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가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지 못하는 중에 편지를 먼저 보낸 것이 로마서입니다. 본 로마서예요. 그리고 그의 궁극적인 선교 목적지는 서바나로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로 막혀서 가지 못하는 중에 예루살렘에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현재의 그 발칸 반도의 북부 지방이 오늘날 말로 마케도니아이고요, 남부가 아가야입니다. 북부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등이 있고 아래 남부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들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 연보, 헌금이죠. 헌금을 모두어 냈습니다. 그걸 전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다녀오고는 로마로 가서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스페인에 갈 작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일이 어려움이 많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순조롭고 또 기쁨이 있고 은혜가 되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이 여러 번 좌절되었습니다. 그 여러 번이란 것은 수도 없는 숫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기 22절은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요, 23절에서는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바나란 유럽의 서쪽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을 가리킨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복음에 대한 세계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려는 열망을 가지고요, 당시 땅끝으로 여겨졌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처럼 복음에 대한 세계적인 비전을 가진 것은 개인적인 욕심, 어떤 욕망이 아니고요, 주님의 명령에 따른 소망이었어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재림이 이루어질 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에 대한 세계 비전을 가지고요, 당시 세계에서 땅 끝까지로 여겨졌던 그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전도의 광인이죠. 광인, 미칠 광 사람인, 전도에 미친 사람이죠. 그래서 안지나 서나 전도였습니다. 하여튼 불철주야 전도를 위해서 인생을 산다고 할 정도로 전도의 삶을 산 광인이 되어서 산 바울은요,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가운데 수많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요, 또 많은 열매를 거두었지만 그는 그것으로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가슴에 온 세계를 향한 선교의 비전을 품고 살았습니다. 막 불타오른 거예요. 그런 그의 로마 방문 계획이 번번이 막힌 것은요, 그에게 있어서는요, 크나큰 고난이고요, 아픔이었어요. 큰 역경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계획이 반복되어 무산될 때에는 의욕이 없어지고 결국엔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좌절은 심리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포기는 목표를 상실하여 다시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좌절이 반복되다 보면은요, 의욕이 없어지고요, 목표가 사라지고 맙니다. 계속 실패하면 의욕이 없어져. 목표도 사라지고 세상 살맛이 안 나죠. 그래서 찾는 것이 술을 찾게 되고 마약을 찾기도 하고요, 막 좌절의 늪에 헤매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좀 정신 차렸다고 하면은 다른 일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게 계속 안 되니까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일을 찾게 될 것이라. 번번이 막힌 바울의 이 소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이요, 여러 번이라는 것은 수도 없이라고 했습니다. 수도 없이 좌절되고 좌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생애 말기에 그토록 원했던 로마로 갔음을 사도행전 28장 16절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를 죽이려는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을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생포되기도 하고요, 이런 거 보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과연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갔는지 가지 못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의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성경의 기록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데요, 1세기의 교부인 클레멘트에 의하면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바울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여러 번 좌절하게 만드는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그의 소망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말이 여러 번 좌절이지 극한의 좌절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경을 이겨내고 어떻게 마침내 소망을 이룰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셔요. 그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늘 인도하셔요. 실패 가운데도 임마누엘 하셔서 격려하시며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목표가 한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고 마침내 소망을 이루어내고야 만 것입니다. 거듭되는 역경이 신앙 안에서 세워놓은 참된 목표를 막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계획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꿈이요,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어떤 역경도 그 소망을 막을 수 없어요. 바울의 소망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망각하지 마시고요, 기억해 두시라고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바울처럼요, 역경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수도 없이 실패하고 좌절의 늪에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 안에서 바른 목표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승리했던 기대했던 승리의 창가가 아닌 비탄의 눈물이 우리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을 이루어서 승리의 창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찾아온 것은 비탄의 눈물이에요. 그럴 때 낭망하여서 머리를 이불 속에 파묻고 절망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거듭해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머리를 그냥 땅에 박는 거, 이불 속에 박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요, 그때 우리는 오히려 영적인 진리를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목표와 소망을 잃지 않는다면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이 영적인 진리를 늘 되새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소망은 이루어졌습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 연보, 이 헌금이죠. 구제 헌금을 기쁨으로 넘치도록 바쳤습니다. 거기 25절 26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먼저 가야 할 일이 발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25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였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땀 흘려서 수고하여 번 돈의 일부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예루살렘,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은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한 일이 아니었어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의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성도들은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생명부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가난해졌다 하니까 기꺼이 돈을 내놓는 거예요. 물질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사람들은 남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를 고민하는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극심한 가난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날마다 먹을 것을 염려해야 했어요. 텅 빈 곳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은 두 끼밖에 못 먹었는데 내일은 곳간이 아예 비어버렸네, 어떻게 살아야, 이렇게 고민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렇다고 지금 생색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생색낼 형편도 안 내요. 안 돼요. 그래도 돈을 내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넘치는 기쁨으로 연보를 드렸어요. 억지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즐거이 드린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이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받들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요 가난 가운데서도요 넘치는 기쁨으로 연보를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은 다음에 해야겠다. 이번에는 건너뛰고 다음에. 이번 패스할 테니까 이해해 주세요.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도 넘치는 기쁨으로 연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은 영적인 경제 원리를 아는 수준이 있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경제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가르쳐 드립니다. 영적인 경제 원리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영적인 경제 원리란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린 연보를 받으신다는 것과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더욱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풍성하고 되돌려 주신다는, 이것이 영적인 경제 원리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했습니다. 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모자라지는 게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겠다는 것이지요. 복음생활 훈련반에서요 순종하는 생활을 공부할 때 이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란 말씀이 진리임을 깨달으면, 주어도 차고 넘친다는 진리를 깨달으면 주라 막 가르쳤어요. 주라 막 가르쳤는데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오니까 마침 저에게 귤 한 박스가 날라온 거예요. 택배가. 그러니까 말만 하면 안 돼서 제가 귤을 다 나눠드렸어요. 나는 안 먹을 테니까 당신들이 다 봉지에 나눠서 가져가세요. 좀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말한 대로 해야 돼. 줬어요. 근데 그날 집에 갔더니요 황금향이라는 귤이 집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주니까 넘치도록 왔어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요. 자기의 소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 바치게 되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놀라운 약속이죠.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은 이 원리를 알고 가난 속에서도요 구제 헌금을 기쁨으로 넘치도록 자원함으로 바쳤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영적인 경제 원리를 따라 기쁨으로 성교 헌금을 하며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에 물질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성함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영적인 경제 원리라니까요. 고 한경진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된 국제적인 NGO인 월드비전 아시죠? 월드비전. 굶주리고 허덕이는 생명부지의 어린 아이들을 후원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겠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단체죠.
이런 일에 후원을 하는 거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월드비전, 저는 TV를 안 봐서, TV에도 광고 나오는가요? 하여튼 뭐 책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솔선해서 뭐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단 몇만 원, 뭐 만 원이라도 이렇게 동참한다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성도들의 영적 신앙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로서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웃을 돌보고 이렇게 하는 3대 헌금 작정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려운데 작정하도록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잠시나마 고민을 했어요. 이건 뭐 작정하지 말도록 해야지, 다시 어려운데 그냥 넘어가지 뭐. 이렇게 하다가 이 말씀을 받고는요, 영적 경제 원리를 잊었던 저 자신을 너무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다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는 것이 경제 원리잖아요.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가난한 사람이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어지니까 그들이 행복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것은 기억해서 나에게 풍성하게 되돌려 주시니까 복인데, 이게 경제 원리인데요, 이런 복을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도록 눈가림을 할 뻔했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안 하고 헌금 작정할 필요, 그것도 얘기도 안 하고 그랬다. 바라기는요, 153 헌금에 참여하여서 영적인 경제 원리를 체험하며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은요, 비록 자신들도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지만 자신들의 소유를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과 기쁘게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가난이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들은 순종하여서 나보다 더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산 것입니다. 영원히 빛나는 삶이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30절에서 32절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부탁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30에서 3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여기 보면은요, 여기서 보면은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위하여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기도에 협력을 해주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철천지 원수로 여겼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여행이 매우 위험한 여정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40명의 결사대들이 사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이 사람들이 지금 쫓아다니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데, 거기 간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고 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예루살렘으로 향한 여정이 안전하고, 또 이방인 교회의 구제 헌금이 사랑의 의미로 유대인 교회 성도들이 기쁘게 받아주므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고요. 또한 그 후에 이어지는 바울의 로마 여정에서도 모든 것이 순조롭고 자신과 로마 교회 성도들 간의 만남도 기쁨과 평안 중에 이루어지고요. 이어 스페인까지 가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모든 계획을 혼자 기도하며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았고 로마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자기의 이러한 기도에 동참하여 함께 도고해 주기를 간절히 요청한 것입니다. 거기 30절에 보면 바울은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요, 힘을 같이 한다는 말은요, 본래 함께 투쟁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투 용어예요. 생사를 함께하는 전투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위한 자기와 함께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자기와 생사를 함께하는 전투로 묘사한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생사를 건 전투를 하듯이 나를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전투를 하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힘을 같이 하여의 원어적 의미는요, 경기장에서 상대방과의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젖먹은 힘까지 다 내고 그동안 배운 기술 다 동원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요즘 월드컵 굉장히 관심들이 가죠. 우리나라가 지금 8강까지 갔으면 나라가 들썩들썩했을 텐데, 그래도 16강까지 참 대단한 성과죠. 근데 8강 못 갔다고 막 댓글로 욕하는 참 질라진 국민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요. 정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정말 젖먹은 힘까지 다 내서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지금 힘을 같이 하여, 이 말이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과 더불어 경기장에서 승리를 쟁취하려고 온 힘을 다하는 선수들처럼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야복 나루터에서요, 관절이 부러지도록 천사와 밤새 씨름을 했던 야곱이 알지요. 야곱.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땀이 어떻게 핏방울이 되셨을까?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기도하신 주님의 간절한 기도를 연상시켜 생명을 건 처절한 기도를 나와 함께 하자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요,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 혼자서 기도의 전투를 하며 기도의 씨름을 싸우도록 그냥 놔두지 말고 자기와 함께 이 거룩한 기도에 동참해달라고, 함께 전투해달라고, 함께 씨름해달라고,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호소하는 것은요, 바울이 누구보다도요 합심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입 빨린 말이 아니에요. 합심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정말 최선을 젖먹은 힘까지 다 쏟아부으면서 기도할 때, 그것도 열흘간, 열흘째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한 달간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서 참으로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또 베드로가 잡혀서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이 연합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정말 전투적인 기도요, 씨름하듯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4개의 조로 구성이 되어서 바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기적적으로 이 베드로를 탈옥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알았다는 거야. 그리고 바울 자신은요, 아시아에서 생명이 위협할 정도로 고통을 당할 때 성도들의 기도로 건강이 회복됨을 체험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을 읽어보면 나와요. 그에게는요, 합심 기도의 능력에 대해 셀 수 없이 많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성경의 가르침과 신앙적인 체험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요, 이 합심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게 되었고, 로마 교인들과 함께 기도의 연합, 기도의 동력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의 사역이 그처럼 놀라운 이적과 능력이 뒤따르며 복음 증거가 힘있게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 동력의 힘이 바울의 선교 사역의 풍성한 열매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합심하여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기도 부탁하세요. 사업을 시작하려면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대에 와서 기도대가 있잖아요. 와가지고 뭐 귤도 한 박스 사고 오고 하면서 좀 부탁 좀 하세요. 이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좀 합심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성경대로 살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혼자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장애물이 나타나면 걸려서 넘어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죠. 성경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 부탁을 받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 힘을 합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바울의 소원과 기도 제목들 참 어렵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다 이루어지고 응답되었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고 로마까지 갈 수 있었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자신의 기도와 함께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하는 기도로 소망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힘을 같이 하여 끝까지 하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하려 합니다. 기도 부탁해도 돼요? 갑자기 두 분이 긴장을 하네. 무슨 기도를 부탁할까? 기도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반응이 별로. 그냥 넘어갈까? 그래도 해야지. 저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그리하여 평안 중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며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교회 안에서 힘있게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3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진심으로 그러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지닌 아멘으로 끝나는 이 33절은 자신을 위해 도구 기도해 준 로마교회 성도, 도구 기도해 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바울의 축복입니다. 축도예요. 오늘 복음을 위하여 또 복음의 사역을 위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저와 함께 기도의 동력을 하는 여러분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